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주보 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좀 길지만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림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주의 손잡고 가리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10월 31일이 되게 어떤 날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0월 31일 그러면은 할로윈데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월 31일 그러면은 종교개혁의 날로 생각해야 합니다. 돌아온 31일은 507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일입니다. 근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할로윈 데이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10월 30일 그러면 할로윈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날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에 교회를 정화하고 개혁했다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 교회학을 중심으로 잘못된 교회 정치와 미신적 그런 요소가 성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이제 잘 아는 마틴 루터, 또 요한 칼빈 선생, 듀빈들리 이런 세 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교회 개혁 그 자체도 중요했지만 개인의 신앙과 성경의 절대 권위 그리고 교회의 봉사적 사명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의 여러 관습과 신앙의 절차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사역자들의 독단적인 인도로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특히 신학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현대적인 교회가 되면서 자꾸 이상한 것, 기도도 인간이 생각하는 기도가 자꾸 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들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함께 잠도 자며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 그런 성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른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처럼 보이죠. 남자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 예수님의 오른편에 여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그림은 남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에 있더라. 이 주님의 품에 기대에 있던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4절과 8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정확하게 소술하고 다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21절 가까운 이 기도를 다 어떻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심지어는 주님의 환상을 보아서 요한계시록을 21장까지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기록한 이 기도문은 그 어떤 기도문보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의 상세한 기록과 섬세한 표현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발행했던 독일의 신학자 멜란히턴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 아들이 스스로 드린 이 기도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직 들린 적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갈린 선생은 이 기도는 예수의 설교에 권위를 주는 인장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한 것은 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했고, 신학자 벵겔은 이는 성경 전체 중 말씀은 가장 쉽고 뜻은 가장 깊은 한 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는 오늘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완전하시고 영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셔서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를 따를 후에 따를 모든 제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꾸 분열돼 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가미되므로 말미암아 규모는 커지지만 영어로는 유니티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이 헤노테스라고 하는데, 이 일치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캐톨릭계처럼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기에 우리가 그저 그렇게 인격 없이 마냥 복종만 하는
그런 것으로 남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일치도 중요하지만 이 헬라어로 심피호네시스, 조화, 하모니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또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서 말씀한 대로 평안에 대한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먼저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람들의 의견을 있지만 주를 위해서 하나이신 우리가 하나 믿는 그 주로 우리가 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계교는 분리하려는 그런 계교가 많이 있음을 합니다.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오기 쉬운 것들이 분리주의입니다. 내 의견은 저 사람과 다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른 것뿐이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계교가 자꾸 분리하는 그런 계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간이 선과 악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그들에게는 분리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해서 결국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 방해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띠로 묶인 그런 한 형제 자매애를 깊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자신을 두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든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지칭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던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도와주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질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만큼 진실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의 그 삶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부분에 나타난 그 요한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여성적인 면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좀 남자처럼 씩씩하지 못한 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드센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렇게 변화된
오늘 제가 일치라는 단어를 처음에 살펴봤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까 얘기한 이 조화, 하모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교리를 보면은 이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괜히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치와 조화, 그리고 역동성,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그냥 한 곳에 하나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고 무소부재하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런 놀라운 주님임을 표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다양한 인격으로 찾아오십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신앙과 믿음이 나와 똑같지 않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향악단을 심포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조와 이 심포호네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깊이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늘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늘 암송하고 또 읽어봐야 할 바로 두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주기도문과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의 모든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요한, 마지막 밤모섬에 있기까지 그의 삶은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끝까지 가장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다가 간 사도 요한의 삶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이 외경에도 나오지만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다른 말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선포하는 가장 커다란 단어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하면 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단순하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깊이 생각하며 주기에 가르쳐주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이루어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 17장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별을 저희들을 비록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라는 간곡한 예수님의 부탁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보고 또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분석하고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분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우리가 보면 그들이 뜨겁게 가슴을 찢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50일 가까이 됐다고 해서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세상에 40일 계신 다음에 오순절이 되기까지의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았던 이유는 주님이 분부한 대로 그들은 행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떠나지 아니하고 120명이 일치가 돼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런 24시간 기도만 했겠습니까? 성도 안에서 깊은 일치와 사랑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기다릴 때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도 오늘 주보의 이주일의 말씀처럼 우리가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은 때로는 협착하고 그 길이 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순수함과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때로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교 계획을 주간을 맞이하여서 세상의 악습을 쫓지 않고 사탄의 계교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주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로 기도하고 승리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